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 이상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면서 부르짖어보려고요.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의지하여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평강과 그 기쁨과 여러분 그 충만한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고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런 환난을 갖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늘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유일한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만 구하겠다고, 늘 성전에서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이다. 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쁨으로 바로 그때마다 시편을 읊어서 찬양할 수 있었고, 그 기쁨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 이 기간이 바로 13년이었어요. 13년 동안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 여기서 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저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원망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것. 어떤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이런 고통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다윗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너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되라. 자, 그래서 이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울 왕이 여기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드디어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자, 사울 왕은 어떻게 됐냐? 이 사울 왕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글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85명이나 다 죽이고 가족들도 몰살하고 아니 그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대적했던 이 사울.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게 참 웃기는 짓이랍니다. 사울왕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울은 어떤 짓을 하느냐? 밤에 몰래 엔돌이라고 하는 곳을 잠입해가지고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박수무당을 만나게 돼요. 박수무당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지만 사무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기 위해서 박수무당을 만나려고 밤에 변장하라고 이제 엔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제 내일 아침이면 엄청난 블레셋과의 대전인데 뭐 전쟁의 게임은 뻔하잖아요. 상대도 안 돼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니까 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떡하냐?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만 불러내면 돼.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박수무당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불러냈어요. 근데 죽은 사무엘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살아있는 거죠.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하는데 진짜 사무엘이 뭐 죽은 그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근데 성경에는 죽은 사무엘이 영이 나와서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박수무당을 통해서 이 귀신들을 말이에요. 흉내를 잘 내니까 사무엘이 흉내낸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무엘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축복을 해달라고 찾아간 건데 저주를 해버리죠. 그 사무엘, 죽은 사무엘 형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블레셋 손에 의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았어요. 자, 엔돌 무당을 통해서 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죠. 이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되는데 이 적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이 병거를 타고 앉아가지고 이 체리옷을 타고 있는데 옆에는 병기 잡는 소년이 옆에 있어요. 부관이죠. 이 부관이 있는데 자기는 활을 맞았으니까 하루 종일 전쟁이 막 너무 급침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볼 수가 없는데 계속 피를 흘리면서 점점 죽어가는데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기 잡은 소년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내 목을 쳐다오 그럽니다. 이 고통을 빨리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랬더니 이 소년은 병기 잡는 소년은 뭡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좋은 왕을 다윗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못 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 왕자리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고통 가운데서 칼 달라고 해서 칼 위에 자기가 쓰러져서 자결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울이에요. 결국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으로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데 그때 자기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다윗을 늘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옛날 고사성어에는 이 관포지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서양에서는 그 프렌십을 얘기할 때는 조나단과 데이빗의 이 프렌십,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요나단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들도 다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갖다가 짓습니다. 이 애가를 작곡해가지고 이것을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게 하죠. 참 이것이 대단한 다윗의 이게 정치적 감각과 영적 감각이 정말 풍부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아 너희들은 사울 왕을 위해서 슬피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 십몇 년 동안을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던 저 블레셋한테 잘 죽었네 저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사울왕과 요나단을 막 지켜올리면서 너 사울왕 이 빠른 사자와 같이 발빠른 이 사울왕이요. 그러면서 막 높이 칭송하죠. 그러면서 애가를 져서 이스라엘 처녀들에게 너희들 이 사울왕을 위해서 울라 애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언제 블레셋에 망명을 간 사람인가? 이런 거 하나도 생각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울에 대한 저주와 막 증오심과 적개감이 있었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그 고통 가운데서 내게 주는 고통이 사울왕이 내게 주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천군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진 않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늘 이것을 이 미움으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이 결국 다윗을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자,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제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제게 일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우선 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게 이 유다 광야에 있으면 밑에 있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의 땅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본거지요. 이것이 제일 옛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본거지입니다. 바로 이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 그래서 이때에 다윗은 드디어 이제 소년 17세 때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 만에 만 30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30세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0세 나이입니다. 바로 이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냐? 아직까지도 뭡니까? 이게 전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사실상 일시적인 남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통일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시적인 남북 왕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윗 왕이네. 이때가 이제 이 남북 왕조 시대. 이것은 아직 분열왕국이라고 하기는 일러요.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남북 왕조 시대가 잠깐 있었다. 이것은 그 사울왕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다른 아들도 죽었지만 이 사울왕의 군대장관이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장관. 이 군대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추대하냐면 사울왕의 아들 중에 하나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에서 즉위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직 이것은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아직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말하면 유다가 일종의 독립왕국처럼 하나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 왕국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이 직접 나서서 싸우진 않았고 군대장관끼리 늘 싸움을 했어요. 자, 이런 시기가 일시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 군대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관에 또 알력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왕의 첩을 이 군대장관이 사랑해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사는 걸 보고 왕이 참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아무리 군대장관이 세다고 그래도 말이지,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네가 데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알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왕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을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망명을 갔을 때에 이 요압 장군,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갖다가 또 암살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왜 암살했느냐? 요압의 이 동생이 이 사울의 군대 남북 간의 전쟁이 많았을 때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보복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브넬 군대장관 망명 온 사람이 죽은 거, 이 암살당한 걸 위해서도 또 애가를 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작사가요, 작사를 잘했고 또 이 악기도 직접 척하면서 그래서 애가를 져가지고 막 노래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 나머지 11지파 북이스라엘에서 보기에도 말이에요. 야, 다윗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군대장관이 거기 가가지고 암살당했는데 보니까 저거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대단한 거예요. 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이스보셋 왕도 또 이 안에서 누군가가 암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보셋 왕을 죽였을 때 다윗은 어떠냐? 막 남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암살당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더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냐?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누가 죽이려 했느냐? 그래서 그 자를 잡아다가 처형했어요.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섬겼듯이 이 자기의 적이지만은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이를 죽인 자도 또 처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을 추대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것이 7년 반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까지. 자, 그래서 7년 반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입니다. 통일 왕국의 다윗 왕. 하나님이 얼마나 세워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 통일 왕국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여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만드시는데,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일한 다음에 제일 큰 업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약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100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냐? 아브라함은 저가 약속의 땅에 거할 때 이 외방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였으며, 그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에 거했다고 했죠. 성을 쌓지 않고. 이는 앞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이 성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랐던 그 성, 이것이 뭐예요? 1000년 만에 이제 이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이게 원래는 뭐냐면 제일 큰 업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도읍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완전한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워낙 이 성은 견고해서 아주 이 산 위에 있는 성이었는데 이 성을 아무도 공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통일 왕국에 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저 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여부스 성을 갖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 여부스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큰 산 위에 있는 성이죠. 이 산이 바로 이 아브라함 때 누굴 바쳤던 거?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다가 수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곳이 바로 이 아모리산. 아브라함이 내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할거늘 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곳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이 산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땅굴을 파게 되는데 저기 뭡니까? 이 샘물을 파게 되죠. 이게 기혼샘인데 이 기혼샘의 샘물을 갖다 땅굴을 파게가지고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죠. 이렇게 위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위에 있는 이 여부성 사람들이 밑에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높이 성을 쌓았어요. 담장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내려다보지 못하게 해놓고, 그래 놓고 여기 밑에서 땅굴을 팠단 말이에요.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인데 이게 샘물 이렇게 흐르게 쭉 해가지고 이 위로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 위로 공격해가지고 이 여부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 기온 샘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끝까지 관통을 시켜가지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게 한 거,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이 되죠. 이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고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 1000년 만에 이루어질 그 성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도읍했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업적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블레셋을 갖다가 제압했다는 것도 있고, 이 다윗의 업적 중에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 성을 도읍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도읍한 다음에 이 성을 그냥 도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있는 수도라는 뜻입니다. 수도.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성이 그냥 다윗 왕, 사람의 왕으로서의 이 왕이 있는 수도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수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이 법궤를 갖다가 이 다윗성에다가 입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서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읍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수도가, 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수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참 놀라운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궤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 마차에, 소가 끄는 이 우마차에다가 이걸 싣고 옮기다가 제사장이 죽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이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왕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춤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딸 미갈, 그 다윗의 첫 아내가 그걸 아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신여기면서 조롱해서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어째서 그렇게 참 뭐가 없다고 그러나, 세심도 없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막 비난했다 이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춤췄던 것은 여러분 이 심정을 여러분 아니네요. 여러분이 다윗의 이 심정을 이해합니까? 정말 10여 년 동안에 큰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이,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 안에다가 모신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서 창피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춤췄을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마음을 안내 말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엄청난 업적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꼭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절정에 오르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다윗이 한 일이 지금 뭐예요? 굉장한 일을 했죠. 그죠? 지금까지 보십시오. 험난한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했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도봐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옴으로써 이 성을 왕의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성,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주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귀중하게 여기신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범죄한다. 이 범죄가 뭡니까? 바로 이게 밧세바 사건이다. 밧세바 사건. 자,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기가 막힌 무대죠. 이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라고 했어요. 왕들이 그 당시 동쪽에 있는 이 암몬족들을 치기 위해서 이 왕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왕들이라는 게 여기 장군들이죠. 장군들이 전부 출전할 때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도를 도읍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왕이 이제 들어섰을 때 이 장군들이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부수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고, 이 굉장히 그동안에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장군들은 이제 이제 통일왕국에 이제 모든 걸 다 이뤘고 수도도 세웠고 했는데, 이제는 다윗 왕이 이런 전쟁 같은 데는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한쳐낼 테니까 왕은 그저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이러면서 평안히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진 다윗, 뭡니까? 정말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에 늦잠을 잤단 말이에요. 낮잠을 잤어. 낮잠을 자다가 오후 한 4, 5시 경에서 깼단 말이에요. 그냥 자빠져 잘 것이지. 일어나가지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어느 오후 늦은 봄날 낮잠을 힘들어지게 자고 나서 탁 이러니까 뭐 죄질 거 없나 이렇게 된다. 인간에게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죄질 거 없나.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평안해.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의를 어슬렁 거닐었는데 못 볼 걸 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자 이름이 죄가 돼서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라는 거예요. 이 바세바가요, 이게 스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콩글리시로 하니까 이대로 목욕하는 그 여자를 봐거든, 이게. 베시바의 이름이에요, 베시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뭐 죄질 거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죄질 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볼 수밖에. 근데 이 여자가 하여튼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 성에서 내려다보는 이 목욕하는 여자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이게 해필이면 말해서 자기의 아주 충직된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군은 어디 갔느냐? 암몬하고 전쟁하러 나갔다.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강간한 거죠. 사실 강간인데 왜? 그 당시에 절대적 군주인 왕은 무슨 명령인지 다 듣게 돼 있으니까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고 누구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러면서도 목욕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강간했단 말이죠. 자, 강간했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고난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너무 편하게 정말 등 따시게 배부르니까 죄질 거 없나 이렇게 보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집니까? 강간했죠? 이게 뭐 십계명에서 뭐야? 간음하지 말라. 강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까지 진대 살인죄. 이 살인죄는 왜 진 겁니까? 우연히 진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 이게 미국에서 보면 아주 1급 살인죄라고 해요. 1급 살인죄. 그죠? 계획적으로 죽이려.